안식일 지났다고 28장을 먼저 당겨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부활의 날,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날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기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주일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자기를 죽였던 이 죽음에 내어줬던 사형에 내어줬던 빌라도에게나 그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병사들에게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혼도 좀 내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죠, 그죠? 제 생각과 제 방법이 옳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이 더 좋을까요? 예수님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몸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다면 그냥 여인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했던 거죠.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더 정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자신을 성실하게 진실된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증명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저렇게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더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지 물리적인 이야기나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인격적인 관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만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복음에는 2명 나오죠, 그죠? 2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3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여인 3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면 무덤을 보러 갔습니까?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 무덤 안에 이 시체로 누워 있는 그 예수님께 이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생명의 탄생만큼 신비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시작, 그리고 그 생명이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서 이 젖과 우유를 먹고 있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이 신비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라나는데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생명의 연장선에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심리학자 퀴블러라는 사람이요, 죽음 자체를 연구를 하려고 엄청나게 600명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600명을 지켜보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5권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연구해서 600명이나 보면서 연구를 하고 책을 5권이나 썼는데 결론이 뭔가 아십니까? 죽음은 신비롭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죽음 자체를 인간이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은 봤다 해서 죽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요, 또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활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옆에 분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답을 하세요. 묻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부활을 어디서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그 은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도 신비로우니까 부활도 더 신비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비가 사실입니까? 신비는 사실이 아닌 겁니까? 신비하다. 그 사건, 신비 자체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죠?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비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밤하늘을 보면 별이 몇 개 안 보입니다, 그죠? 황사가 더 끼고 또 더 밝은 밤에는 이 별이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보면서 주로 뭘 생각합니까? 참 신비롭다, 그죠? 우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신비롭다 말합니까? 우주 자체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비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다 신비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부활은 사물을 이해하듯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있죠. 그 병사들은 신비로운 그 사건,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로운 이 부활의 사건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사건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관계성으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넘겨서요, 5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여인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전도 여행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아다니기만 할까요?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할까요?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먹는 것을 책임지고 또 잠자리도 보살피고 그런 이 섬김의 삶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따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들의 섬김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익에 따라 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어려울 때도 빛이 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하고 죽었고요. 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무덤 주위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섬김을 계속해오던 여인들은 모두가 도망친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60절 61절입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55절 5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있었고 60절 61절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일의 증인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목받은 적 없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른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에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었는지 내 자신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신앙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맡기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고 들었고 더 많이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더 많은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섬김과 희생으로 그 나라를 영접한 여인들을 첫 정인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생각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 주의가 어떻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처한 환경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홀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본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요,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늘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좀 더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봐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요, 세상살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진이가요? 살아계신 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내 옆에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찾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은 기록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불안하고 내 인생에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라고 자기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난다 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자신이 처해진 그 환경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에 파묻히고 전통에 파묻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이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세 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인 것이죠. 죽어도 사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안한 세상, 위험한 세상,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도 나면 또 갑자기 이 병에 걸려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교회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 군대에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에 한 22살 때 이 철책을 지키는 부대인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밤에 이 저녁 시간 보초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 소대장이 해 주었습니다. 세상살이 준비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를 두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이 3명이나 있는데요. 저보다 더 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애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는 더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의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죠. 남겨진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려움 당하는 것들, 고난 당하는 것들, 손해보는 것들, 억울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픈 것, 나의 실패가 저주가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나의 실패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이야를 드렸을 줄 몰라도 이 동네에 저를 괴롭히는 이 선배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때는 이 괴롭히면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요. 그날은 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제가 오히려 잘 됐다 하고 제가 더 그 선배를 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쳤죠. 그죠? 그 도망을 치는데 그 선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열을 받았으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코너만 딱 돌면 누가 있습니까? 저희 형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옳지, 잘 됐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형님께만 도망가면 형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곧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만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아 그의 살아있는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때야 내 삶과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복된 이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절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으로 꼽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총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여인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듯이 그들의 삶에도 주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신비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